2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하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인 우리들을 건축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가장 첫 단계이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기초를 닦는 과정입니다. 지반을 탄탄하게 고르고 땅을 파내려 가서 건물이 견고하게 오래 서 있을 수 있도록 터를 잘 닦아야 합니다. 기초공사가 잘 돼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도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기초체력을 잘 가져서 시합에 나갔을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실력을 잘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미 오래됐지만 히딩크 감독이 우리 주최측으로 월드컵을 했을 때 좋은 성과를 봤던 이유가 한국 선수들의 고질적인 약점이 후반전에 약한 거였습니다. 꼭 골대 앞에 가서 지쳐서 쓰러지니까 실력은 있는데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100m 왕복 달리기나 기초체력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오래 가게 지으려면 또 높이 지으려면 그만큼 터를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층 건물이 현재 어디인 줄 알고 계시죠?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그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할 때 지하로 38m를 파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파내려 간 깊이만 한 13층 높이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매트 공사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기반을 다지는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건물이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게끔 기반에 뿌리 역할을 하는 매트 공사를 하는데 화강암 안반 위에다가 8만 톤의 고강도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오시죠?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보다 두께가 거의 2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8배 정도. 양은 2.5배나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기초공사에 공을 들인 셈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롯데월드 타워의 하중이 75만 톤? 이것도 와닿지 않으시죠? 저 같은 평균적인 한국 남성, 저는 감히 한국 남성의 표준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 한 75kg라고 하면 제가 75kg가 좀 안 되는데 75kg 성인 남성들 1000만 명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를 감당하려면 이만큼 기초를 튼튼히 했어야 됐겠죠.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 건축물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이 기초공사의 토대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도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토대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 위에서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이 토대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이 토대 위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쌓아가야 할지, 만들어가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건축물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끝맺으시면서 집의 비유를 들어서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실행하면서 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의 가치를 두는 삶. 반면에 또 하나의 삶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비바람이 불어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기초가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토대 위에 집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짓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도 정말 중요한 때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끝부분에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임무는 영원한 토대 대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변치 않는 견고한 이 세상의 그 어떤 토대보다도 강력한 토대를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견고한 토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재료로, 어떤 건축 자재로 짓느냐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의 재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당시 바울 시대에 있었던 통념을 따라서 상징적인 의미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소중한 재료들, 값비싼 재료들, 건축물을 지을 때 견고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재료들과, 여기 나온 대로 풀이나 나무나 집처럼 불이 나면 탈 수밖에 없는 쓸모없고 약한 자재로 짓는 두 가지 경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나 집으로도 얼마든지 집을 지어서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엔 집의 모양을 갖출 수는 있지만 주께서 오시는 그날 불로 시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얼마나 견고한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공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공적은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성도들이 세운 것, 또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성도들이 실천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왔는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헌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날에 와서 우리가 쌓은 것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마치 건물에 화재 테스트를 하듯이, 화력 테스트를 하듯이 불을 놓아봐서 이게 쉽게 타버리는지 아니면 견고하게 버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주께서 심판하고 테스트하실 때 만약에 쉽게 타버리면, 그냥 내가 이기적인 욕심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내 사업을 위해서 이용한다든지, 교회를 내 이기심이나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서 또는 세속의 지혜를 끌어와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갈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구체적인 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를 받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믿음은
있기에 구원은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생활이 그저 믿음만 있을 뿐 초보적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문다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마치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성전을 쌓아가는 것처럼 서로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서 분열하고 당파를 만들고 세속의 지혜를 끌어와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목회직을,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까지 보냈지만 여전히 퇴보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젖을 먹어야 하는 유아기적 영적 상태에 머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너희들이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할 터인데 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면 주께서 오시는 그날 과연 주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느냐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각각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토대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바로 어제 봤던 기사인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천자 물새는 송파 헬리오시티, 에어컨 못 켠다 주민들 공포. 되게 제목을 공포스럽게 붙였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송파에 대규모 단지가 들어섰죠. 헬리오시티라고 1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중에 하나니까 분양가도 엄청 비쌌겠죠. 연초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달 말쯤에 입주한 주민이 여름에 더우니까 이제 천장의 계약서에 빌트인으로 계약을 해서 달린 에어컨을 켰더니 30분도 안 돼서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그 비싼 돈을 주고 좋은 동네에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가 아마 평생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게 집 살 때겠죠. 아마 목돈을 들여서 꿈에 그리던 나의 집을 드디어 장만을 했는데 새 집이라고 해서 들어와 봤더니 여름에 에어컨을 켰는데 물이 샙니다. 속이 막 뒤집어지겠죠. 근데 이런 게 실수로 한두 가구가 아니라 350가구나 되는 가구들이 이런저런 하자가 있어서 건축하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축 기술 굉장히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G20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해외로 건축을 수주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 그것도 잘 산다라고 하는, 앞서 있다라고 하는 동네에 나름 이름 있는 건물을 지었는데 이 모양입니다.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쓸데없는데 아무리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편안하게 잘 수 있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그래서 기초가 튼튼합니다. 기본에 충실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껍데기가 그럴듯해 보여도 집의 가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제자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형을 키우고 부를 축적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만 잘 살아보자고 그저 그럴듯해 보이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세속적인 지혜를 끌어오기 시작하면 조금씩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고 얼마간 지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오실 때 뭐라고 평가하실지 심판하실지 모를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세속에 발을 담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으로 지혜롭게 잘 발달한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끌어오고 우리가 교회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서 하자가 없다면 리더십 프로그램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부수적인 도울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결코 그게 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서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들을 진행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때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성경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우선순위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아닌지, 우리가 비본질과 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건 교회의 형태, 모습은 갖추었지만 껍데기뿐이야, 교회 같지 않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세상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물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개개인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개념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속과 유리되어서 광야에 동굴을 짓고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속에 발을 담그고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 속에서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을 등지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물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오히려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서 진리의 기둥을 붙들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외식적이거나 가식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거주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승효상 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건축가이시기도 하고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대구 옆에 있는 경산 하양 무학로에 작은 교회를 설계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가 50명밖에 되지 않고 건축비도 7천만 원밖에 들이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냥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아파트 단지랑 그 지역사회 가운데 조그맣게 자리 잡은 교회입니다. 승효상 선생님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진 건축가이고, 그런데 이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 교회 설계를 맡았습니다. 말하자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같은 사람한테 우리 동네 조기축구에 사람이 한 명 필요한데 나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인 승효상 선생님은 또 이 목사님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흔쾌히 승낙을 하고 이 교회를 설계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잠깐 그 무학로 교회와 또 다른 승효상 선생님이 지은 건축물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큰 화면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앞에 안 나와서 옆에 거 좀 작긴 하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학로 교회 멀리서 본 전경이고요. 교회 밖에도 이렇게 예배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치 마당처럼.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본 거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본당이 굉장히 소박하게 50명이 앉을 공간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작죠. 나무 장의자 있고요. 전형적으로 강단도 그냥 벽돌로 쌓였습니다. 십자가가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걸려 있고 저 둥그런 기둥이 뭔지는 저도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가보진 않아서. 정말 소박하지만 아늑하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딱 좋은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멋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은 공간입니다. 언제 혹시 그 근처를 지날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들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교회 말고요. 대전 대학교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설계를 해서 지었고요. 번동 성당이나 풀무원 연수원도 설계를 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승려상 선생님이 설계했다라고 하고요. 또 중국의 소차이나라는 대규모 복합 단지도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분 얼굴도 나오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서도 나오는데 되게 평범하게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하게 생기셨죠. 그리고 오른쪽에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빈자의 미학이라는 제가 제목으로도 써놨는데 책을 쓰셨습니다. 이게 96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굉장히 얇은 건축 서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잠깐만 시간을 내면 읽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은 건축 서적이라기보다는 철학 서적에 가깝습니다. 마치 건축가가 썼다기보다는 철학자가 쓴 것 같은 이 책의 글머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빈자의 미학, 여기에선 가짐보다 쓰임이 더 중요하고 더함보다는 나눔이 더 중요하며 체험보다는 비움이 더욱 중요하다.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고 나의 것을 쌓아가는 것보다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며 탐욕을 채우기보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직업이 무엇이건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신앙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 신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건축가이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서 건축이 단순히 나의 생계를 꾸리고 이윤을 남기고 돈을 버는 사업수단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건축보다 오히려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아무리 건축가가 돈 많은 건축가가 돈을 많이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해도 때로는 이게 자신의 철학에 맞지 않으면 건물을 지으려는 그 동네와 어울리지 않고 동네의 분위기를 깨뜨리면 직언을 해서 건축 방향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 때 건축보다 먼저 그 속에 살아갈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 건축물이 지어지는 그 동네, 그 지역사회와 어떻게 조화롭게 어울릴지를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이름난 건축가들도 많이 있지만 똑같은 한국 분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이기도 하게 저는 이분의 건축 철학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건축 서적들을 가끔 보다 보면 더 유명하신 분들도 국내에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가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한국 전통 건축에서 굉장히 예치 않는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들으시면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보기 힘들죠. 우리는 거의 다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에 없는 공간이 하나 있죠. 옛날에는 있었는데 마당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승려상 선생은 마당이라든지 골목 같은 공간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마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비어있죠. 그래서 무용해 보이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별로 쓸모도 없고 무가치한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승려상 선생 표현대로라면 이 마당이라는 공간은 한 사람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간이 건축물에 예속되는 게 아니라 종속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건축물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그 건축물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 듯 하면서 바뀌기도 하고 바뀐 듯 하면서 아니기도 해서 안과 밖을 연결시켜주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어있기에 아이들이 와서 놀 수도 있고 때로는 비어있기에 우리가 마당놀이라고 하는 축제와 놀이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거나 경건한 예식을 갖는 어떤 의식의 공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비어있지만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고 더 폭넓은 의미를 갖는 공간이 마당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현대인들은 이 마당이라는 공간을 많이 잃어버린 게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마당 같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실은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닌 듯 바뀌면서 바뀐 듯 아닌 것 같은 공간,
비어있지만 비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공간. 세상 사람들이 마치 지나가던 길 가던 남녀노소들이 아무나 쉽게 들어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내 이기적인 탐욕을 채워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서 소통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공간으로서 교회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모이기에 힘써서 내가 강한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서게 되면 이제 다시 밖으로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계획과 의지들 그것들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께 빈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분주하고 바쁜 사역 가운데서 정말로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시간 가운데 빈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또다시 자신이 마련한 빈 공간을 찾아가셔서 산에서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런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에 우리가 가장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짧은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그 시간만큼은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빈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의뢰 그렇듯이 집안에 작은 공간이 남아 집이 좀 여유가 있다면 기도의 방을 만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만의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근처 가까운 공원도 좋고요. 날씨가 좋다면. 아니면 조그만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찾아오고 묵상하기 좋은 카페도 좋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만큼은 우리 가족도 이번 달에 메꿔야 될 고지서도 또 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성령께서 나의 영에게 나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시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어떤 선진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느 대형교회에서 성공했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저 무분별하게 끌어온다면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분주하게 돌리고 그것으로 마치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본다면 그게 과연 진짜일지 우리는 한 번쯤 멈추어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적절한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그저 다른 교회에서 성공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을 끌어오게 되면 그것을 진행하는 분들, 참여하는 분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번아웃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본질적이지 못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힘을 빼앗긴 후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갈 때에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성령께서 충분히 역사하실 공간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의지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빈 공간을 교회 안에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가 어떻게 이 성전을 지어갈지 고민해야 하고 내가 최상의 재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기본인 말씀과 기도에 의지해서 이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만들어가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건축물로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성령께서 자신이 거할 공간을 친히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빈 공간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